9월 30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으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잇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 왕 르호보암이 죽고 아들 아비야가 남유다의 왕의 이야기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 멈추지 않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르호보암 시대부터 계속되었던 이 전쟁에 아비야는 어떻게 임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군사는 40만이었고 북이스라엘의 군사는 80만이었으므로 군사력으로 2배가 차이 나며
숫자적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비야 왕은 산 위에 서서 여로보암의 군사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며 전쟁에 승리할 자가 누구이며 패할 자가 누구임을 말합니다. 아비야 왕은 전쟁에 패하는 자가 북이스라엘의 세력임을 단호히 선포하며 소금 언약을 언급합니다. 소금 언약은 부패와 변질을 막는 소금의 성질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이 소금 언약을 통해 제사장의 직무와 다윗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선포하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며 말씀을 버린 죄악을 지은 자들이 전쟁에 승리하지 못할 것임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배반하여 세운 나라였으며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신으로 만들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언약을 깨뜨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모조리 쫓아내었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제사장의 직분을 주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아비야의 군대는 상대보다 적은 숫자였지만 분명히 승리할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죄악으로 세운 그 나라가 군대를 이끌어 제 아무리 많을지라도 패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야는 눈에 보이는 그 세력이 클 뿐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승리와 패배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저버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비야 왕은 자신들의 군대가 승리할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제사장들을 바르게 세워 우상을 섬기지 않았으며 하나님만을 위해 그 말씀 안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비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한다고 말하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포하고 대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고 예고를 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아비야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계략을 세워 남유다의 군대를 포위하여 전쟁을 이기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위기에 놓였을 때에 남유다의 군사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유다 군대는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비야의 군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며 제사장의 역할은 승리의 나팔을 불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소리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 소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유다 앞에서 치심으로 결국 패하게 되었고 많은 백성들이 도망하였으며 이때에 죽은 사람만 5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은 남유다에게 넘어갔으며 아비야의 통치와 여로보암의 통치가 대조가 되어 평안과 죽음으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남유다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아비야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외치는 자가 바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아비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머리가 되시고 그분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그 소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승리의 은혜임을 잊지 맙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에도 이길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구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순간마다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이들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